안수 집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괜히 또 떨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많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주님의 날인 줄 알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오니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과 또 행복의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끝도 없이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 성령, 특히 성령 충만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요. 성령 충만이 또 성령 충만의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가 언뜻 성령이라 그러면은 괜히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지 나타나고 또 때로는 목이 걸걸하게 쉬면서 기도하면은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갑다 그렇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구역 예배 때에 구역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기도하면요, 아이들이 뛰어가서 불부터 먼저 끕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아이는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막 통성으로 와와 기도하면은 이렇게 불을 끄는 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반대로 성령 충만 없이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회는 수년 다녔는데 그래서 세례도 받고 장로 직분도 받고 권사 집사도 되고 이런저런 직분도 받았는데 실제로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기술도 없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서 주는 직분과 봉사에는 막 이렇게 스펙이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는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람들이지요. 자, 그럼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이 성령 충만하게 생겼는지. 오늘 예배 마치신 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 안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밀 병기를 갖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적재하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함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좀 문법도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결도 안 되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은 곧 공통점은 이게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처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 공통점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말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노래도 곧잘 합니다. 그리고 자주 이 좋은 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공언하고 또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용감해지고 나중에는 이게 없으면은 못 살 정도로 중독이 된다는 거지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술을 취해 보면은요. 술을 취해 보면은 성령 충만한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최 목사가 무슨 이야기 하러 그러실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그냥 이렇게 술을 한두 잔 마셔가지고 알딸딸한 것이 아니라 완전 인사불성한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술을 많이 드셔서 인사불성한 상태로 들어가 본 적이 계신 분 계세요? 제가 막 이런 질문을 하면은 지금 마스크를 끼서 다니지 막 표정 관리 막 들어가시는데 여러분이 없는 척 하니까 제가 먼저 고백을 드릴게요. 저는 태어나서요 술을 한번 딱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에 제 주위의 친구들은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은 뭐 교회를 다닌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그때 저는 교회 성가대에서 지휘도 하고 또 어머니가 전도사님인 줄 얘들이 알면서도 처음에는 술을 안 권하다가 아니 이 녀석들이 자기들이 술을 좀 취하면 이제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제보고 계속 마시라고 권하지요. 자기 과의 다른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그 애는 술 고래다 그러면서 한두 잔 마시는 괜찮다 하면서 늘 이런 이야기가 술자리에 가면 오고 가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런 이야기로 하도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열받아서 그래 알았다 한 잔 마실게. 그래서 한두 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잘 모르신다 그러니까요. 제가 경험상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술을요 완전 취하게 버리니까 완전 취하니까 이런 식당 방에 있는 이 형광등이요 막 사이키 조명치처럼 막 돌아갑니다. 막 그리고 이게 막 가로 세로로 팍팍팍팍팍 그리고 움직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부축을 받아가지고 질질 끌려서 나가는 데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후로는 필름이 끊겼습니다. 제가 술을 깨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술이라는 것이 나의 이런 자제력, 판단력, 절제력 이 모든 기능들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술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요, 내 모든 것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음을 저는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자기도 왕년에 이런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으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비교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들이 움직이고 있나? 즉 상징적으로 성령의 영향력에 있는가? 아니면은 반대로 세상의 잡다한 모든 것들을 통괄하는 술 기운의 영향력, 이 둘 사이에 우리는 어느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이 두 가지의 영향력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이제 남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강한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마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이런 영적인 일로 그 일대의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본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을 처먹고 저는요 어릴 때부터 술을 먹는 걸로 안 배워서 처먹는 걸로 배웠습니다.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을 먹고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면 오해를 하는 거죠. 성령님의 강력한 영향력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이걸 술 주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사회봉사로, 헌금 문제로, 또 어떤 교회는 목사의 인격 문제로, 물론 지탄받아 마땅한 교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직 많은 교회는 건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싸잡아서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지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교회들을 생각하면은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초대 교회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했나를 보았습니다. 이들이 두 가지로 교회를 대처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해명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14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처럼 베드로가 그들에게 오해를 풀어주려고 아주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요, 이 보십시오, 우리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핏대를 높여가면서 설명을 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해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 하십니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유치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또 어떻게 했냐 하면요, 말로만 해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너무나 아름다운 초대 교회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막 핏대를 높이면서 오해하지 마라, 사과해라, 고소해라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오해를 풀 수 있는 강력한 비결은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용서의 공동체로 여러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당한 오해를 받는 것은요, 그들이 교회를 볼 때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 여전히 탐욕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서 모시고 온들 세상과 전혀 다름이 없는 교회를 가니까 맨날 헌금하라 그러고 잘 살고 출세하라 그러고 세상에 세상이 주는 그 축복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와 현실과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과 똑같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갔다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부싸움 합니다. 봐라, 교회 가지 말자 했지, 똑같잖아
똑같잖아. 이런 현실을 보면요, 그들이 와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더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할지가 5장 15절부터 쭉 자세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천지도 모르고 깨춤추지 말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요, 게으르지 말고 시간을 아끼고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또 17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절한 이런 몸부림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오늘 말씀에서 17절 말씀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그냥 도덕책이고 바른 생활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되는 것은 이처럼 인간적인 몸부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라. 오늘 본문 18절이 없는 17절까지 말씀은 실패라는 거죠. 17절까지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교만밖에 없어요.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지요. 물론 17절까지 살아온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오늘 18절 성령으로 덧입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17절 그 앞부분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렇게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지요. 이 본문에서 주는 핵심은요, 성령을 경험하고 그래서 세상을 성령으로 극복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엽적인 것만 가르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17절까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은 겉은 잘 믿는 척하지만은요, 사실은 신앙의 위선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많은 또 젊은 커플들이 있지만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태신앙이거나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중직으로 혹은 목사님 가정에서 살아분들 자녀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고역이지요. 저 역시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거의 그 기독교 근본주의자, 예수 근본주의자, 이슬람의 빛나된 수준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눈만 뜨면은 이래서 하지 마라, 저래서 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도 하고 다른 것들을 용납을 못하지요. 이렇게 단순히 뭐뭐 하지 마라만 가르쳤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계, 그런 즐거움, 주 안에서의 기쁨, 이런 것들을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방탕인 줄 아십니까? 왜 방탕인 줄 아세요? 우리는 이것을 앞부분과 연결해서 술 마시면은 방탕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 마신다고 방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장악된 상태. 성령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더 집중하며 이끌리는 상태가 방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져다가 몽땅 말아먹은 것을 우리가 주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아버지 학교 가면은 예수의 탕자 비유, 이 연극이 거의 18번으로 등장합니다. 그죠? 그때 보면은 예쁜 여학생들은 술집 마담으로 분장시켜 놓고 아들은 집 나와서 술을 먹고 곤드레반드레 하면서 비틀거리는 이런 사람을 탕자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지요. 제가 다시 이 탕자의 여러분 반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 탕자가요 방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나가서 사업을 하든 주식을 하든 간에 그 돈을 몇 배로 불려서 떼돈을 벌어서 들어왔다면은 이 탕자는 탕자가 아닐까요? 탕자지요. 당연히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돈을 다 허비하고 말아먹었다고 탕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탕자라는 거죠. 문 밖에 서서 언제 들어오려나 가슴 졸이시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상태, 이것이 여러분 탕자고 방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오류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표면적으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 자기 몸에 담배 냄새, 술 냄새 안 나는 것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자족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몸에서는 세상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 인간 몸에는 담배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죄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그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아닌 그 무엇에 집중하며 장악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다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저 역시도 두렵습니다.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요. 그러나 지금 교회를 담임하는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멋대로 목회를 한다면요, 이건 더 무서운 방탕이 된다는 거지. 또 이게 요즘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목사들의 모습 아닙니까? 도리어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안 마셨는 것처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고 담배 냄새 날까봐 껌 씹고 다니고 은담 물고 있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순수한 분들이에요. 또 이야기하니까 얼굴이 확 펴지시는 분 계시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술 마셔도 괜찮지? 담배 피워도 괜찮지? 꼭 중요한 건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골초인 어느 형제가 목사님께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제가 구원을 못 받을까봐, 천국 못 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닙니다, 형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배를 피운다고 천국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다만 좀 일찍 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유치하게
해석하며 예수 믿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에게 무엇에게 장악을 당하고 있는지를 통제를 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통제받는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최우선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주일날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주일 예배는 순식간에 뒷전이 되어버리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과감하게 빠져버리고 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주어지는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이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방탕이고 이게 탕자고 내 안에 성령과 아무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지요. 끝으로 다윗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난 네가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직접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늘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 승리하거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쓴 시편을 묵상해 보면은 그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던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소홀하게, 너무 가볍게, 때로는 손톱에 때보다도 못한 그렇게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장악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통제를 실제로 받고 있나요? 행복의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질문은 제가 할 필요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잡다한 그런 술 취한 모습으로 그런 영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내가 목사니, 내가 장로니, 내가 집사니, 내가 권사니 번지르하게 이렇게 몸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친히 도우시는 성령께 집중하시고, 그래서 늘 내 입에서 찬양의 소리,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 말씀을 늘 읽는 그런 시간들을 지켜내면서, 오늘 여기 광고를 보니까 새벽기도 30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도전이 된다는 것은 여태껏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안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의 온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영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고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정말 말 그대로 행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앞 일들을 예비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생이 성령께 집중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며 늘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세상 살면서 좁은 길을 걸어도 원치 않는 힘든 일들이 오더라도 우리를 돕는 성령과 늘 함께함으로 밤낮으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진수가 나타나는 행복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믿지 않는 자들도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네와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